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들의 권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중세교회에 교황권을 바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 십자군,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성직 수임권 논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직 수임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교황 중에 누가 위에 있느냐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싸움은 중세시대 내내 크고 작은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태리 출신으로 캔터버리 대주교로 활동했던 스콜라주의 아버지 안셀무스는 교회가 나라를 움직여야 한다, 지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꿈을 꿨습니다. 교회가 세속권, 영적 권한, 이 모두를 지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성시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을 기독교화하려는 것이나 나라를 기독교화하려는 것과 동등한 개념입니다. 직장도 사회도 나라도 모두 다 기독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 유착을 하면서 교회가 우위권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는 에라스투스주의와는 정반대적인 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과 종교 유착을 하면서 9세기부터는 자기만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황령이다 하여 교황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왕관만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속권과 영권 모두를 가지고 있고 왕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왕관을 2개 겹쳐 썼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는 3개의 왕관을 겹쳐 썼는데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겼던 클레멘스 5세 때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3개의 왕관, 이 3중 왕관은 교황의 절대성을,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치권, 신분권, 교도권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3가지를 가리켜서 군주들의 아버지, 세계의 통치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황의 머리에 이렇게 3층간을 씌워주는 의식을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우위권을 선포하면서 교황의 머리에 3층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 3층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계의 관으로 장식한 이 교황관을 쓰는 당신은 임금들의 아버지시며 세계의 길잡이시며 끝없이 언제나 영예와 영광을 받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임금들의 아버지, 세계의 길잡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는 분이 바로 교황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꾸며낸 고안물로 찬탈한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은 천사들과도 영광과 존귀를 나눠 갖지 않는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만 부여할 존귀와 영광을 사람들도 나눠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이러한 성직 수행권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건이 큰 것들이 3개 있습니다. 1차 성직 수행권 논쟁은 1077년 1월에 있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하일리 4세의 논쟁이었습니다. 2차는 1205년부터 있었던 이노첸조 3세와 영국 왕 존 레클랜드와의 논쟁입니다. 3차는 1296년에 있었던 보니파치오 8세와 프랑스 필립 4세와의 논쟁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으로 유명한 교황인 힐데브란트는 교황이 되면서 자신의 스승 그레고리오 6세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자신을 그레고리우스 7세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클루니 수도사 출신인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이 되면서 교회를 개혁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면서 결혼한 성직자들은 모두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사제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야 세력에 있었던 수도원을 교황에게 귀속시킵니다.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신자가 가담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금해버립니다. 이때 일반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군주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주와 왕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임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송장 정치, 창부 정치를 거치면서 교회는 부패해졌습니다. 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상을 가지고 이 개혁을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이 사상적 기반이 바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스콜라주의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는 황제가 종교회의 개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황제가 회의를 열지 않으면 교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교회와 수도원과 손을 잡은 교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황제와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라는 성직 수임권, 누가 임명하느냐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수도원을 손에 쥐었다는 말의 의미는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황제가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고위 성직자를 임명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그 지역의 국민들이 추대했으면 왕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는 교황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싫었습니다. 자기 힘을 더 강하게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계속해서 군주들의 행동에 제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필립 1세에게 성직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교하겠다고, 폐위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황권을 강화시켜가는 도중에 첫 번째 논쟁이 1075년에 터지게 됩니다. 하일리 4세는 6살의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대 왕들이 해오던 대로 감독직을 왕이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 하일리 4세는 그것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정치적으로 노련한 그 교황이 그레고리오 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맞붙었다라고 할 때 당연히 이기는 것은 교황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하일리 4세에게 교황이 너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도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레고리오 7세가 하일리 4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청과 종교회의 질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음을 알기에 사도적 축복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가 사실이라면 정해진 회개로 당신의 죄를 위해 사명과 용서를 받지 못하면 출교를 받을 것입니다. 왕들과 황제들에게 놓인 하나님의 두려움은 나의 훈계보다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겸손한 다윗에게 그의 왕직에 옮겨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서신을 교황이 황제에게 보낸 겁니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황제권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하일리 4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름수에 국가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임으로 왕이 된 하일리히는 교황은 아니고 단순히 어리석은 수도사에 불과한 힐데프란트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몇 가지만 언급하더라도 거룩한 교회의 지배대장, 기름 부음을 받은 감독들과 사제들을 위해 손을 얹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인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그레고리오 7세는 화가 나서 황제 하일리 4세를 파문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 성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에 대해서 어떤 명령도 받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수도원과 사제들을 손에 쥐고 있던 그레고리오스 7세의 명령은 강력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1장 13항과 14항에서 하일리 4세와 그레고리오스 7세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하일리 4세는 성격이 불완전하고 지혜가 없으며 생활이 난잡할 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의 교구권을 장악하여 성직을 매매하는 바람에 그레고리오스 7세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레고리오스 7세는 황제권을 찬탈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군주들이 하일리 4세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황은 역정되어서 하일리 4세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콘스탄티누스 위증서와 같은 위조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4권 11장 13항의 내용입니다. 황제가 교황권은 자기가 만든 가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언론을 장악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쁜 인식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4권 11장 14항에서 칼빈은 계속해서 그레고리오스 7세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 때부터 교황청은 사기, 협작, 변질, 심지어 전쟁으로 타인의 영역을 탈취했습니다. 로마 도시는 약 130년 전까지는 자유로웠지만 그들의 주도권에 굴복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배권 넓히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감독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그들의 부동산을 가로챘습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전쟁, 유혈, 사륙, 약탈, 학살, 초토화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레고리오스 이래 오래된 교회의 소유권들은 이제 자신의 재산으로 움켜쥐었고 그 발생의 관습을 따라 주장의 근거로서 그들에게 칭호도 부과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감독들의 종교회의를 소환했고 신성모독적인 습관을 호되게 매도했고 자신이 만든 것에 칭호를 새겨 넣음으로 소유권을 점령하려 했던 성직자들을 모두 다 파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일리 4세 황제와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가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1077년 2월에 황제가 의회를 소집해서 이 교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그렇게 회의를 소집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하일리 4세가 황제로 선출은 되었지만 황제 임명은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교황에게 황제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문제는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군주들도 교황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의회를 개최했지만 군주들은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교황의 사면을 받으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군주들이 그레고리우스 7세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는 사면 촉구에 빠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일리 4세는 그 국가의회 장소인 아우스부르크로 가는 도중에 발길을 돌려서 카노사로 가서 추운 겨울에 3일 밤낮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카노사의 여백작 마틸다의 중재로 인해서 하일리 4세는 파문에 철회가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077년의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믿지 못했던 독일 군주들은 하일리 4세에 파면하고 그의 삼촌인 루돌프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하일리 4세는 화가 나서 그 군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삼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내 신성 로마 제국을 다 자신의 손안에 쥐어진 이 하일리 4세는 다시 1080년에 성직 수행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다시 교구들의 감독을 다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교황은 하일리 4세를 다시 파문해 버립니다. 그런데 1077년에 있었던 이 카노사의 굴욕을 잊지 않았던 황제 하일리는 선수를 쳐가지고 황제에게 종교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그레고리우스 7세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황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클레멘트 3세입니다. 그리고 클레멘트 3세에게 이 황제는 황제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황제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잡으려고 로마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에 겁이 난 그레고리우스 7세는 도망자에 대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1085년 6월 25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스스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유언의 말이 무엇이냐면 시편 45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공의를 사랑했고 범죄를 증오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추방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공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의 보좌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의 생애는 살인, 협잡, 사기, 전쟁, 강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은 공의를 사랑했다. 자신의 보이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찬탈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일을 했던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죽으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45편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과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단어만 바꿨습니다. 시편에서는 45편에서는 6절 7절에서는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알려고 하면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직분,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름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그분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위는 낮아진 지위와 높아진 지위가 있습니다. 낮아진 지위는 네 가지가 있는데 비천한 출생,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 이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높아지신 지위, 승귀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부활, 하늘에 오르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 이 네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직분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신분입니다. 이것은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31문에 보면은 삼중직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삼중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31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지자, 대제사장, 영원한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자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은 대라는 단어는 셰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선지자가 하는 일은 자신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할 때 이 대라는 단어는 onl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라고 할 때 영원한이라는 단어,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선택된 자를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고 견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은 왕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견인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구원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천국에까지 데려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흠과 점도 없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부지런히 견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의 목적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직분에 대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 임명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격 관계에서 구별되고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치권자는 교황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탐욕에 의해서 꾸며낸 고함물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적, 사랑, 섬김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대단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계와 같은 대작이라는 영화,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영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이적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사랑도 나오고 베품과 섬김도 나오고 고난도 나오고 훌륭한 삶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다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영광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본받아야 할 교사나 사랑의 모범 정도로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정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나 그리스도는 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왕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자 안에 있는 신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통치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위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신분은 그분의 보좌가 영영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왕들을 위한 자리를 지칭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하면서 통치자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스도의 보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자기가 앉은 보좌를 하늘 보좌와 연결시켜버립니다. 자신이 하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가식인 옷으로, 가식인 멸관으로, 가식인 통치권을 만들어서 교묘한 정치적인 술수만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흰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세 개의 왕관을 겹쳤습니다. 보석과 금으로 장식한 보좌를 만들어서 교황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다 고안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암시하는 보좌를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보좌를 들어서 이것을 메시아의 보좌와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은 제사장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그 새 나라의 이것으로서 성경의 끝을 맺습니다. 모세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나타냈으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자기 백성에게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경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어버리면 숭배만 남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영화, 위대한 작품들, 찬송, CCM이라 불리는 것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빼어버리고 숭배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숭배만 남습니다. 이것은 세속화된
우상의 신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자가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유명 브랜드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이름 없는 브랜드는 이름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숭배와 영광은 다릅니다. 시편 111편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리는 것, 그 영광을 경배하고 숭상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된 예배라면, 경배라면, 섬김이라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제사장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제사장이었으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과 제사장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언약은 레위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레위 언약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제사장 관련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왕의 언약입니다. 레위 언약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더 큰 것과 연결되게 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광과 제사장의 영광이 새 언약으로 하나로 합쳐서 나타났는데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 상징적인 이 표현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공평한 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45편은 원래 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메시아를 위한 그 신성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축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규라는 것은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의 지팡이. 그런데 이것의 용도는 짚고 다니기 위한 이런 지팡이가 아니라 무기 대용으로서의 지팡이입니다. 신약에서는 죄인들을 응징하는 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는 권위자의 만국을 다스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단어로 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예전 성경에서는 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매로 다스린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공평한 규, 바로 신성, 심판자, 통치주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왕의 직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교황도 원숭이처럼 흉내내려고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교황의 홀이라고 불립니다. 자신이 영권과 세속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심판주다라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의 상징으로서 공평한 규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 멸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공평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공평함이라는 것은 올바름, 올곧음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불이나 부정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공의로운 분이라고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할 분이라고 예언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빛을 발하는데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개념으로서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상징적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공평한 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은 임명과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대상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특히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행해진 취임식의 한 과정으로서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모방했던 것이 중세 교황의 모습입니다. 또 왕의 모습입니다. 교황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왕의 합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광, 명예, 부, 위엄을 전달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행해야만 왕은 특별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였던 하일리 4세는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의 이 임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레고리오스 7세를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황을 따로 세워서 그 교황에게 임명권을 받았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고 제사를 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동산이라는 성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장소인데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섬긴다는 말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자신도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는 두 번째 일은 제물을 제단에 드려야만 합니다. 아담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전해지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세 번째 일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거나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히 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족장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물을 드렸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살레면 멜기세덱은 언약의 만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거룩한 제단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했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왕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기름을 부음받지만은 왕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은총을 드러내고 베푸는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와 절기와 기도를 올리는 일을 합니다.
위로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직이라면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내려주심이 왕직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같이 그 의로 자기 자신을 그의 자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림이 없이는 의를 내려주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없으면 왕직도 없습니다. 주의 통치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자신에게 살과 피를 주심, 지체들의 머리가 되심, 참 빛이 되심, 상속자가 되심, 우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제사장직이라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의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예수라는 이름의 제사장적 의미를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써 왕직의 의미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적 영원한 왕직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은 따로 갔다면 신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직은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우리 측면에서 보면 올라가심이 없으면 내려오심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성취되어야 임마누엘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내려오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내려오심은 의의 전가와도 관련되고 교회의 영원성과 택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영생과 은혜를 베푸는 것과도 관련되어집니다. 또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된 칭호는 임마누엘 말고도 주라는 칭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왕직과 관련된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물론 주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한 규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실 그리스도가 정의를 사랑했고 베푸심으로 왕직,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성육신을 알리시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낮추신 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신적 왕권과 중보적 왕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적 왕권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본래, 본질적인, 절대적인 영원한 왕권, 왕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보적 왕권은 은혜 언약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왕권입니다. 이 중보적 왕권은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 왕권과 또 만물의 보존과 운행과 통치하시는 우주적 왕권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이 중보적 왕권 가운데 첫 번째 영적 왕권은 교회의 택자들의 머리로서 유기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왕권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관련된
왕권입니다. 신구약 교회는 그런 점에서 언약이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동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무영교회와 유영교회 모두에게 미치는데, 이 관계를, 영적 왕권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맏아들과 다른 형제의 관계, 머릿돌과 건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왕국 또는 은혜의 왕국은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기질, 자기 공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의, 형식적인 의, 존재됨을 보이지 못하는 의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중보적 왕권 가운데 두 번째가 우주적 왕권인데, 이것은 창조와 관련된 왕권입니다. 이 우주적 왕권은 권능의 왕국이라고 불리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왕권입니다. 이 통치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왕권, 영적인 왕국과 우주적 왕국은 영광의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광의 왕국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이 왕국은 구속받은 사람으로만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본성에 있어서는 완전하며 영광에 있어서는 충만합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왕궁의 처소는 상징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형적인 것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영광은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하듯이 그 나라도 영원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범정교회에서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라고 확정한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와 같지 아니합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취한 그러한 나라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교리문답서는 우리 주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때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가톨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붙였고 성인을 붙였고 교황, 사제와 같은 사람을 덧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를 덧붙였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이를테면 면죄부, 성지 순례와 같은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는 고백하길 영원하며 충분하다고 벨기카 2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셨다고 할 때, 즐거움은 넘치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종교적인 축제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보이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대관식을 아들에게 행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이신다는 이러한 단어로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또 다른 단어가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라고 길게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에는 단 한 단어 메하 베레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하 베레카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변 국가의 왕들을 가리킬 수 있고 왕의 친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왕들로 해석하면 다른 왕들보다 권세 있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요. 또 주위 친구들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왕이 전에는 친구들과 같은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지금은 친구들보다 훨씬 존귀한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인 이 왕이 다른 참석자들보다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히브리서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하늘 대관식의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비천한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많은 은택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에도 너무나 둔하고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됨은 그리스도인은 존재됨을 보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재개해버리면 그저 모범교사,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사함의 뿌리는 1차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호의에서 나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의 왕이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의사이며 우리를 건지시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사람이 나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문은 로마 카톨릭과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항해서 만든 문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다른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에게 맡깁니다. 목사가 천국까지 그 사람을 끌고 데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 목사에게 자신의 구원을 맡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나 교수에게 자신의 구원을 맡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존합니다. 구원을 자신의 믿음에서 찾거나 자신의 기도에서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체험을 했다, 어떤 회심을 했는지에서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에서, 제도에서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돈에게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서 구원과 위로와 만족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상식과 이성에 의존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주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의존하는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형식주의자고 외식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찾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의 뜰만 밟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주님이라 부르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우상 숭배자요 천사 숭배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로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것임을 존재를 보여야 합니다.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삶의 증거가 존재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왕으로서는 죄와 다른 원수와 대항하여 싸운다는 삶의 증거가 존재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직분은 모두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언약의 증거들을 열매로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윗격으로 계시나 본질에서는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서는 동등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언약의 증거들은 과연 저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순종하며 죄를 꾸짖고 은혜는 보존하고 영적 선을 위해서 자신에게 강하게 명령하여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옵고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증거물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 자신을 주시고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을 저희 심정에 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증거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불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절대 주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그의 증거가 삶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여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